10절부터 16절 말씀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6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아멘. 우리 아침 시간에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옆 사람들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하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보면서요.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또 영어로도 한번 할까요?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예배실이 갑자기 더 환해졌어요. 여러분의 웃음과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환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네, 너무 좋죠. 나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축복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기분 더럽게 나쁘다. 이런 사람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참 축복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은 단어죠.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인사를 한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을 쳐다보면서 말입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지 마세요. 저주합니다. 나는 당신을 저주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당신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축복이라는 단어는 평안을 주지만 저주라는 단어는 모독과 환멸을 느끼게 합니다. 정말 쓰지 말아야 되고 쓰고 싶지 않고 써서는 안 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저주라는 단어 같아요. 얼굴을 찡그리게 하고 그런 말을 한 사람에게 정말 때리고 싶은, 아니 더 심한 욕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들게 하는 단어가 바로 저주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저주라는 단어를 여러 번 쓰고 있어요.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고 뭉클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보고 또 보아야 될 말씀인데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인가? 축복 아래 있는 사람들이고,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축복 아래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은 축복 아래 있는 것이 아닌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교회를 다니지만 누구 안에 있느냐가 너무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저주 아래 있고 싶어 하겠습니까? 누가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지금 있는 상황과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정말 말씀으로 보니까 축복 아래 있는 사람인가? 내 인생은 왜 이런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주님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축복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 아래 있어요. 여러분 요즘 일어나는 현상과 상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휴스턴에 있는 허리케인 할비를 통하여 피해 입은 자들을 위한 특별 헌금 시간도 가졌는데요.
이 피해의 상처와 아픔이 정말 가시기도 전에 플로리다 쪽에서 허리케인 얼마가 오고 있습니다.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대피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요, 800만이나 되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대피를 하고 있습니다. 캐러거리 5로 태풍이 올 때, 광풍이 올 때에 광풍의 속도가 150마일에서 심하게는 200마일로 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200마일의 광풍이 온다고 하면 그 앞에 서서 날아가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힘센 사람들의 그 컴피티션 하는 대회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행기를 끄는 겁니다. 이 어깨에 이 끈을 달아서 비행기를 끄는 사람인데요, 아무리 세상에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허리케인의 광풍 앞에 I'm strong enough, I can handle this,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멕시코 태평양 바다에 일어난 8.1의 강진이 일어나게 되고요, 늘 이야기하는 소리 중에 하나이지만 캘리포니아에도 그런 지진이 올 수가 있다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는 전쟁의 소문들과 북한에 있는 핵의 공포 속에 우리는 떨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자연 재난이나 사람이 만든 핵으로 공포를 주는 것들,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입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캐러거리 5의 허리케인이 200마일이 분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핵폭탄의 위력보다 정말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있다고요? 네, 있어요.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고 하다가 하나님의 공의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의 하나님의 심판이라거나 저주라는 표현을 써서는 안 되는 부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부분들이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 가운데는 주님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섬기는 정말 주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슴 아파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고 있을 그 백성들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허리케인 오는 것을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떠나야 합니다. 떠나십시오. 안 떠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안 떠나면 여기서 살아남기 힘듭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집이 무너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의 생명의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워닝 사인이 있고 피할 길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워닝을 주실 때가 있어요. 플래시를 합니다. 워닝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 바로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사람들이 워닝 사인을 잘 안 받아들여요.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고 싶지 않는 거죠. 여러분, 플로리다에 무시무시한 허리케인 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 살고 있는 우리는 바람 한 점 없습니다. 우리는 비를 보지도 않고 있습니다. 비도 내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플로리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와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경고를 해주십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믿고 나를 따르고 나를 섬기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야기가 먼 이야기처럼 들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평안하고 오늘은 안전하고 이렇게 살면 될 것 같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죠?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없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도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아픔 받아요. 뒤는 애굽 군대가 그들을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옆으로 가면 될 것 아니냐. 꼭 그런 사람들이 있으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뒤에서 오는 애굽 군대를 불기둥으로 막으십니다. 불로 막으세요. 불로. 그리고 더 이상 진행해서 행진해서 오지 못하도록 하시고요. 앞에 있는 홍해를 하나님께서 가르시고 여십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밤새도록 바람을 불어서 그 땅을 바다를 말려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하나님이 신비하시고 오묘하시고 기적적인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난 이후에 애굽 백성들은 한 사람도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 바다에 빠져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출애굽기 15장 7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심에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상징적인 모습은 애굽이 죄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 바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건너므로 구원을 받았다면 애굽 백성들은 바다가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거기서 다 죽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되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근데 왜 그랬다고 돼 있어요? 주의 콧김에,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부니까 보세요,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나고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을 찬양하는 시적인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번 흔드시면 흔들어지지 않을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털치물을 나누리라. 그 상황 속에서도 뭘 가질까 생각하는 것이 원수들의 모습이었던 것을 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라.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니까 끊임없는 원수들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죠. 뒤에서 쫓아옵니다. 우리를 죽일 것 같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을 것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멸하리라 하였으나 10절입니다.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이.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매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순식간이었어요. 순식간에. 그리고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이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시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니까? 여호와 같은 신이 아무도 없나이다. 믿습니까? 여호와 안에 거하셔야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으면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 저절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있어야 합니다. 성령 안에 거하셔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표현하고 싶지도 않는 이 단어를 여러 번 사용을 하면서 우리가 누구였는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내가 예수를 알지 못한다면 나는 누구인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십시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가 저주 아래 있습니까? 교회 밖의 사람들인가요? 그럴 수도 있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인가?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냐면, 오늘 본문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였어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를 구주로 믿고 있다고 고백은 하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고 나는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랑하고 있는 사람들, 저 사람은 이렇게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나는 주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특별하게 대우하고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들을 정죄하며 비난하면서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하고 싶은 이야기가 누구냐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 누구를 말하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법을 가지고 내가 그 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 좋은 사람 아니에요? 신앙 좋은 사람 아닙니까? 그럼 예수 믿으면서 율법 지키지 말라는 건가요? 그렇지 않아도 지키기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런 생각 드시나요? 이거 얼마나 지키기 힘드는데, 교회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아니 봉사하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헌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드는데 잘 됐다, 안 들어도 된다니까 오히려 드리는 사람들이 더 어려움이 있다고 하니까 안 들어도 되는 것인가, 그런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요?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말라는 것인가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는 말씀이 있어요. 율법을 지키면 살리라. 근데 오늘 여기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말이죠? 자,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중간쯤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누구죠? 율법 아래 있는데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 있는 부분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자신 있는 부분, 하나님 이 부분은 내가 자신 있습니다. 내가 주일 성수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습니다. 이 부분만큼은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내가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자신 있는 부분 있죠. 근데 오로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요, 당연히 지켰죠. 내가 한 사람을 죽인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럼 너 마음속에 미움은, 너 미워한 사람 있지 않냐? 한 사람도 없다고요?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람은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 있어요. 질투가 있습니다. 질투가 없다고요? 여러분, 탐심의 마음이 하나도 없다고요? 물질에 대한 욕심이 하나도 없으시다고요? 욕심이 없겠지만은 탐심은 있겠죠. 그렇죠? 다른 사람 거 가진 걸 보니까 내가 못 가진 거에 대해서 시기 질투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모든 율법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면 저주 아래 있다. 무슨 말이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 살 길이 있어요.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는 완벽하게 지킬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Impossible.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잘난 사람 없고 더 못난 사람 없습니다. 아무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켰다고 말할 사람 없습니다. 다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다 같은 모습들이었어요. 오늘 잘했다고 내가 자부심을 가졌는데, 그 자부심을 갖는 그 순간 나는 내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섰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요, 내일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성경은 오히려 경고의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나는 잘 섬기면 잘했을 수 있을지 몰라도 사랑하는 일은 망쳤습니다. 지키면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된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신명기 구약 성경을 가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장인데요. 신명기 27장 26절입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할지라 그랬어요. 그 다 아멘했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주 아래 있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NIV에서는 오늘 지금 있는 본문과 거의 번역을 비슷하게 나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Cursed is everyone. Cursed is everyone. There's no exception. 누구는 있고 없고가 아니었습니다. Cursed is everyone who does not continue to do everything written in the book of life or book of the law. Continue to do everything. 지속적으로 항상 지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여러분 교회 오면서 이런 부담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 앞에 솔직히 미안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수없이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찔리는 거 있지 않으세요? 야, 내가 지난주에 내가 그렇게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을 했는데 지키지 못했던 것 말입니다. 내가 그 사람 사랑해 보려고 수없이도 노력하고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보다 미움의 마음이 앞섰던 마음들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기 오기 전에도 분노나 화나는 부분이 없으셨나요? 어제 저녁에는 없었습니까?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큐티에 대한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할 수 없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아픔들을 여러분 보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you know what? There's a good news.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너무 죄책감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에 나는 지난 한 주간에도 내 인생 정말 주님 앞에 잘난 것 하나 없이 살았는데, 주님 앞에 순종하는 부분 없이 살았는데, 그래도 내가 오늘 이 주일 예배 오면서 내가 떳떳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할 수 있습니다. 왜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이제는 여러분을 심판하는 기준은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실 때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냐를 보고 너는 내 자녀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옮기시느냐 하면 율법 아래 두지 않고 믿음으로 옮기신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우리를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왜 율법 아래 있는데 저주의 대상이 되는지 아십니까? 11절 말씀에서 설명을 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no one입니다. no one.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impossible. 한 사람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될 것이 없으니, 이는 그 이유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자, 율법과 의인은 짝이 아닙니다. They cannot go together.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의인은 무엇과 함께 가는 것입니까? 믿음과 함께 갑니다. 믿음과 함께 가는 것이 의였어요.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다음에는 율법을 지켜서 행하여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도 가지고 율법도 가지고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며 살면 되는 것이 아닌가? 믿음 플러스 율법의 길이 구원이 아닌가? 오늘 갈라디아서의 고백은 There's no way,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이라는 자체는 믿음 아래에 오지 않는 것이고 믿음과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자, 여러분, 너무 굿뉴스입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율법의 잣대를 갖다 대고 율법을 100% 완벽하게, 아니면 60%라도 지킨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도대체 갈 사람 몇 사람 되겠습니까? 60%? 그럴 갈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완벽하게 지키지 않으면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면 아무도 못 가요. 박 목사, no way.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갈 수 없어요. 여러분의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주를 믿지 않는데 굳이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무의미한 겁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면서도 이기적인 마음이 있고요, 나를 위해서 사랑할 때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법을 어긴 사람들이고요, 미워하는 마음은 살인한 것인데 한 번도 미워하지 않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한다면 스스로 속이는 겁니다. 도덕적으로는 여러분이 법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살았을지는 몰라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본적으로 깔려있는 탐심과 더럽고 추한 마음을 제거할 길은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말입니다. 예수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왜 율법이 믿음과 함께 가지 못하는지 압니까?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12절입니다. 바울이 설명을 하면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 안에서 살게 만들어놨어요. 율법을 하는 자는 함께 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율법을 행하면 율법 아래서 사는 것이고 그 끝은 무엇인가요? 저주입니다. 그럼 믿음 안에서 살게 되면 믿음의 그 끝은 무엇인지 압니까? 축복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축복의 사람인데, 척 스윈돌 목사님이 달라스 신학교의 총장까지 지내셨던 분이시죠. 우리 가까운 플러턴에서 목회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이신데, 이 척 스윈돌 목사님이 갈라디아 주석에서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성경에는 블랙 앤 화이트의 논리가 있다. 그러니까 흑백 논쟁들이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블랙 앤 화이트로 있을 때가 참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는 블랙 앤 화이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든지 구원을 받지 않았든지 그 중간은 없다는 거예요. 반은 구원받고 반은 구원받지 않았다, 이룰 수 없다는 것이죠. 구원이라는 것은 구원 자체가 완벽한 것이지 half salvation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든지 아니면 구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스윈들 목사님이.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there's no other way, 길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거라는 것이죠. 나는 선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았다거나 혹은 나는 교회를 잘 다녔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 플러스 something은 구원이 아니고 그럴 수 없는 것은 근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율법의 근원이 믿음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고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져야 주를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을 잡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믿음은, 의인은 믿음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럼 율법은 잘못된 것이냐, 구약 성경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도 율법만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성경을 오늘 뭐라고 이야기해요? 믿음이 먼저 왔느냐, 율법이 먼저 왔느냐, 이걸 질문합니다. 무엇이 먼저 왔죠? 믿음이 먼저 왔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왔고요,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살아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사랑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버렸어요. 법을 지키려고 너무 노력하다가 법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주어진 성문법은 지키는데 마음의 법을 지키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 나 주일 성수 잘했습니다. 아니면 안식일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지키고 나서 바로 어디로 갔냐면 바알 신당으로 간 겁니다. 그래서 바알 신당과 함께 겸하여 섬겼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문화된 법은 지키려고 노력을 했지만 마음의 법을,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너는 내 법을 어긴 것이다, 지키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저주 아래 둔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었어요? 율법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주어진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무엇인 줄 압니까?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율법이 나쁜 것인가요? 아니에요. 율법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무능력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트래픽 로가 있습니다. 프리웨이에서 달리는데 85마일 가다가 잡혔어요. 그런데 만약에 트래픽 로가 없었다면 85마일이 아니라 마일에 대한 맥시멈 마일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무리 빨리 달렸어도 여러분은 트래픽 로에 걸릴 리가 없습니다. 누가 빨간불에 서라고 했고 누가 파란불에 가라고 했습니까? 법을 정한 사람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 법은 좋은 법이었고요. 트래픽 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법을 알 수가 없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준 것은 무엇이었냐면 율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다음 주에 구체적으로 더 볼 텐데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만들어준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전적인 서렌더입니다. 전적으로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군요.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군요. 나는 구제불능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이거 받아들이기 싫어합니다.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고 나서도 여전히 나는 할 수 있다는 것을 외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라. 오히려 복음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라.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거기까지 잘 하셨습니다. 그 다음부터 내가 알아서 살게요. Don't bother me, don't touch me. 내가 가고 싶을 때 교회 가고 내가 드리고 싶을 때 할 테니까 왜 나를 바들합니까? 바들하지 마십시오. 내가 알아서 살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심령 속에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옛 자아가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합니다. 네가 할 수 있다.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게 옛 자아입니다. 하나님처럼도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이 옛 자아였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도 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도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것도 했습니다. 저것도 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를 많이 내놓고 하나님 앞에도 떳떳하게 나가려고 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요, There's no way. 길 없다. 네가 나에게 오는 길은 이제는 율법의 기준을 할 수 없다. 만약 하나님이 이러실 것 같아. 너가 정말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네가 잘했다는 걸 가지고 오느냐? 그럼 네가 못한 거 내가 갖다 대겠다. 그러시면 어떡하실래요?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을 여시고 똑바로 쳐다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bad news입니다. 할 수 없다는 건 bad news예요. 저주는 bad news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bad news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건 현실이고 리얼리티고요. 이렇게 올 거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good news를 프레젠트합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고 싶은 거죠. 축복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더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 방법은 소망이 없는 방법이었어요. 절망의 방법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에서는 3장 13절에 그 말씀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뭡니까?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죠?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됐다. 제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는 한 젊은 친구가 있습니다. 고등학생 때였는데요. 이 친구가 평생 교회를 다니다가 갈라디아서를 읽고 이 친구의 삶이 완전히 뒤바뀌어졌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늘 성경을 통해서 들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를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거꾸로집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 믿고 싶으세요? 저주받은 예수를 믿고 싶으세요? 왜 십자가의 복음이 어트랙티브하지 않는지 아십니까? 왜 사람들이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싶지 않고 외면하는지 아십니까? 저주받은 예수가 어트랙티브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미 이사야 53장에 이야기를 했어요. 아름답고 위대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 땅에 오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만 원하지, 십자가를 생각하며 저주받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이 어리석은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복음도 아름답게 치장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얼마나 좋은 분이신 줄 압니까? 예수 믿으면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나는 줄 압니까? 자꾸 아름답게 치장하려고 하다가 정말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저주받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나갑니다. 그래서 좋은 것만 추구해 나갑니다. 행복한 것만 추구해 나갑니다. 근데 그렇게 얻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호하게, 아마 어떤 면에서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로마서에서는 바울이 직접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 복음을 누가 믿겠느냐.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밀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 흠모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인 거 아세요? Let's be fools.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 되자고요. 그런데 되고 싶지 않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워럴다운 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았는데 그 저주가 그냥 저주받은 것이 아니고 누구 때문에 저주받았다고 되어 있습니까?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았대. 나 때문에. 이걸 믿어지는 사람이 기적입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어지냐면 예수가 나를 위해서 저주받았다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수가 왜 나 때문에 저주를 받아? 내가 뭘 잘못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복음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게 된 것을 성경을 한번 다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13장 13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자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율법의 저주에 왜 율법의 저주라고 그랬죠? 지키지 못했으니까. 그렇죠? 지키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구속이라는 단어나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샀다는 겁니다. Pay the price and purchased. 사온 거예요.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저주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게 되면 이 말씀을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은 저주가 되셨습니다. became a curse 이렇게 되어 있어요. became a curse. 그러니까 단순히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저주를 대신해서 준 것뿐만이 아니고 예수님 자신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이 저주하는 모든 것의 저주 자체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가 됐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왔던 부분이었다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것은 예수님 한 분만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100% 다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스탠다드였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뭐가 없다고요? 죄는 없으시니라. 죄는 없으시다. 죄가 없었는데 죄가 된 거고, 저주만 받으신 것이 아니라 저주 자체가 됐던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값을 지불하시고 대속물이 되셨는데, 하나님의 저주에서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은 저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길 한 길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위대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세상에 어떤 완벽하게 도덕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하나님 쪽에서 보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저주에서 해결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주 대신에 축복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제가 그전에도 여러 번 인용했던 예화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가 설교했던 Sinners in the Hands of Angry God,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분노의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죄인이라는 설교를 하면서 뉴잉글랜드 지역에 정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던 설교였습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의 설교 가운데 그 대각성 운동의 설교는요, 무슨 설교였냐면 지옥에 관한 것이었어요. 오늘날 지옥에 관한 설교를 거의 들어보지 못하지 않으세요? 우리 듣고 싶지 않는 거죠.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하지, 이 땅에서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워닝 사인을 듣고 싶지 않아요. 비가 옴에도 불구하고 비가 안 온다고 말하는 소리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진짜 복음은요, 진짜 그 뉴스는 비가 오면 온다고 말해야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 거짓말입니다. 없습니다. 지옥이요? 없어요. 여러분 잘 믿으면 잘 믿는 대로 상급을 주는 거고, 그 상급의 대가나 상급의 분량이 다른 것뿐이지, 여러분 더 열심히 했으면 상 더 많이 받을 거, 없으면 적게 받는데, 모든 사람은 결과적으로 다 하늘나라 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니까. 복음처럼 들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거는요, 제가 하는 말일지는 몰라도 저 그런 말 안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그렇죠? 그걸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가 이 설교 가운데 독거미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징그러운 독거미가 손에 붙어 있다. 징그러운 독거미가 손에 붙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근데 밑에는 불이 타고 있는, 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그러운 독거미는 독이기 때문에 죽여야 하는 겁니다. 징그러운 독거미가 있는데 여러분을 이 독거미에 물리면 죽는데, 여러분을 궁지에 몰았는데 이 독거미 귀엽다, 내가 가지고 놀아야지, 이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니죠. 근데 하나님 앞에 보여지는 죄인의 가치는 어떤가?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독거미와 같다는 거죠. 독거미와 같다. 근데 그 독거미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데 던지기 일보 직전인데 그 밑에는 불이 있다는 거죠. 근데 아직 안 던졌어요. 근데 이 독거미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독거미와 같은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더럽고 추한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라도 오늘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고 회개하고 주님을 붙잡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의 불에서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축복이 오늘 주어집니다. 저주에서 축복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그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기둥을 붙잡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회개하며 기도했고 각성이 일어났다고 하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더 아름답게 치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고 그 진노가 쏟아짐으로 한 사람도 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를 껴안아주시고 옮겨주시고 그 진노의 잔에서 그 진노를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그리스도가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좋은 소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데 무엇을 열심히 찾고 있으시나요? 다른 무엇을 찾으면 여러분의 심령 속에 만족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다른 그 무엇이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인가요?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좀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헌금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더 봐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매주일 성수를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봐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봐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봐주는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잘하지 못했어도 말입니다. 비록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놀라운 은혜의 축복으로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이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죄를 몰랐다는 것이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이 죄가 뭔지 알았던 것이죠. 그렇지만 이 땅에서 그는 죄를 안 지은 것뿐만 아니라 죄가 뭔지도 몰랐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신 것만이 아니고요, 죄로 삼으신 것은 예수가 죄가 되셨어요. 예수가 저주가 되시고요, 우리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인이 된 것만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뭐가 됐어요?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의가 됐어요. 누가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행위로 오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오는데, 오늘 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그래서 정말 교만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런 것 좀 더 잘했다고 해서 나는 우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우쭐할 수 있어요. 나는 비교해서 잘났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 내놓고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대로 살아도 되나요? 아니죠.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기에 감사해서 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본문을 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게 합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좋은 소식 듣지만 마시고요, 이 좋은 소식 믿고 가져가십시오. 가져가세요. 이 본당을 떠나실 때요, 귀로 듣고만 가지지 마시고 가슴으로 터칭하시고 받아들이시고 떠나십시오. 저는 여러분이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뉴라이프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도 저주 아래 있어야 되겠습니까? 잘못된 길로 가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가는 길이 잘된 길이라고 갔는데 아니었다,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데 누구에게 있는 자에게 축복을 줍니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약속했던 것이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방인에도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방인에게 주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줬다고요?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성령의 약속.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약속을 주시고 싶은 것이었고요. 결과적으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무엇을 받게 되는가? 우리 무엇을 받게 되죠? 중요한 것은 누구를 통해서 받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누가 중요했습니다. 누가? 갈라디아서 3장 16절입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약속의 성취는 한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이었어요. 오직 한 사람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될 필요 없어요. 우리는 다윗처럼 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것은 예수 안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부분에서는 주님을 잘못 섬기지 못하면 절망의 마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절망의 마음이 드셔야 소망을 찾게 됩니다. 주님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축복은 메시아의 축복이었고요,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스도였다는 것이죠. 이삭을 잡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놓친 겁니다. 아브라함의 축복을 잡고 그리스도를 놓치면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잡았는데 하나님을 놓치면, 예수의 축복을 잡았는데 예수를 놓치면 놓친 겁니다. 놓친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약속으로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부터 인정받는 길이 있어요. 그 인정받는 길은 오늘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길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말 예수 때문에 감사하고 예수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가장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니, 축복받은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복이에요.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의입니다.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자신이 의예요. 그런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무엇이 정죄하겠습니까? 어저께 율법을 안 지켰다고 정죄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함을 얻었는데 어떻게 정죄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신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이 아침 시간에 여러분 주님을 바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으세요. 예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었는데요,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세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는 것인데, 자,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 안에 누구 안이죠?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오늘 정말 이 복음의 소식을 듣고 결단하지 않고 간다면 가장 세상에서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여러분에게 쏟아질 저주가, 하나님이 쏟아질 저주가 하나도 없는 것은 저주 자체가 되신 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나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볼 때에 예수 때문에 주어진 축복이 쏟아지는 것이고요, 오늘도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할 수 있고, 세상에서는 배신당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알아주지 않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여러분이 무명의 사람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여전히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힘든 가운데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하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믿음으로 사는 그 자체가 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불안하신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걱정이 태산 같으십니까? 오늘도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 있으시나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굽 백성들이 쫓아오고 그런 무서운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평안을 놓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스도를 주인 삼아 주님 섬기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